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 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서 1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우리 함께 열왕기 하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서 1장 말씀에는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의 사역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요. 또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을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지난주도 말씀을 들으셨지만 하나님이 아합에게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돌아오도록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에게 이 끌려다니면서 불신앙의 자리,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백성의 포도원을 뺏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끌려간 거죠. 스스로 팔렸다고 돼 있죠. 그래서 범죄하게 될 때 네가 빼앗고 또 죽였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네가 그렇게 결국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나봇과 같이 똑같이 너도 피를 흘리게 되고 나봇이 그 피를 핥아 먹었던 개가 네 피도 핥아 먹을 거다. 심판을 예고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변장까지 했잖아요. 안 죽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찾아내가지고 우연히 쏜 그 적의 화살에 의해서 갑옷 솔기에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고 결국 죽게 되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아합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여호람도 이세벨의 아들이니까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선지자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합이 죽자마자 모압이 대적했다고 돼 있죠. 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아합이 죽고 힘이 약해지니까 주위에 있는 적들이 침범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돼 있죠. 그런데다가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다고 돼 있어요. 사자를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에 신 바알세봅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보세요. 아버지 아합은 하나님을 알기라도 했죠. 근데 이 요람은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병들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든지 해야 되는데 에글론의 신이 누구냐면 블레셋의 신입니다. 이방 나라 신인 바알세봅이 누구냐면 파리신이에요. 파리신에게 내가 이 병이 낫겠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한번 물어봐라 하고 신하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신하가 또 왕의 명령이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보니까 이 엘리야를 중간에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고 말해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거죠. 여기 하나님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방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한번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람 왕의 이 사자가 길을 가다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엘리야가 이 사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너 병선 그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 거기서 죽게 될 거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이 주의 사자가 뭐 블레셋에 갈 것도 없이 엘리야를 만났으니까 답을 얻었으니까 돌아간 겁니다. 너무 빨리 오니까 네가 왜 그렇게 빨리 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중간에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당신 그 침상에서 못 내려온답니다. 반드시 죽는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 선지자가 누구냐, 어떻게 생겼느냐 물어본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요, 그 선지자가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니까 이제 안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늘 이렇게 이 엘리야를 만났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다. 그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고 와라 하고 군사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좀 화가 났겠죠. 죽는다 하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9절에
50부장이면 50명을 거느리는 이 장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의 신하들과 군사들과 50부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신을 보내든지 사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신하를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군인을 보냈다는 건 뭐냐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군인을 보내가지고 잡아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50부장이요. 그러니까 군인이니까 무장을 했겠죠. 무장을 한 군인이 엘리야를 잡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로 올라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갈멜산에 있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거기 앉아 있는지라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50부장이 그냥 내려오라 하는 게 아니고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려오너라. 내가 널 잡으러 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져.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라버렸다. 불태워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명령만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겠어요. 사실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우면 맨날 엎드려가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 그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가 명령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라 할 때 불을 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요람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이 대리자면 선지자인데 대리자를 무시하고 포로 잡아가듯이 잡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불이 내려오라 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 군사들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군사들이 50명이나 한목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여호람 왕에게 들린 거죠. 그럼 여호람 왕은 좀 생각이 있으면 깨달아야 되죠. 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거기 11절 보면요. 왕이 다시 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또 엘리야에게 또 보내는 거예요. 군사를 또 보냈다는 거예요. 그가 엘리야에게 말을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까는 그냥 내려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속히 내려오라고 당장 내려오너라고 소리친 거예요. 이거 또 엘리야가 또 화가 나가지고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50부장 네 50부장을 살을지로다 하니까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또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불살라 버린 겁니다. 두 번이나 이 군사들이 죽입니다. 100명이나 죽었죠. 그러면 또 이 요람 왕이 이제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와, 진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근데 이 요람은요, 눈치를 못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지 또 보내게 됩니다. 삼세판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를 또 보낸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50부장이 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앞에 갔던 50부장과 군사들이 두 번이나 죽임을 당했구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50부장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소리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이게 뭐 무릎을 꿇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엘리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나님의 마음에게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귀하게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구하게 되니까, 욕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마음이 풀어지신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면서 겸손히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렀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허락하신 거죠.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전하는데 그 앞에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왕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6절에 보면요. 말하되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요. 네가 사자를 내게 보내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라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신앙이 없는 거죠. 물을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이방 신에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면서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병을 이렇게 주신 거죠. 난간에 떨어졌다는 건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그 성에 가면 계단이 있어요. 계단. 그래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계단에서 왜 굴러 떨어지겠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술을 먹은 거예요. 술을 먹고 제정신도 아닌 상태에서 그 난간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하나님 병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죽게 할 거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했다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거예요. 불신앙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은요. 난간에 떨어져 병들어 죽은 왕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고 또 선지자를 무시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17절에 보시면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니까 요람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대신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이 아하시아입니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아하시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하시아. 근데 아들이 아니고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때 남쪽에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다. 이름이 똑같죠. 북쪽의 여호람 왕. 그 남쪽에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렇게 됐죠. 이름이 똑같은 왕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이름을 잘못 얘기했죠. 이때가 이름을 잘못 얘기했구나. 아하시아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 아하시아가 이렇게 난간에 병들어 죽은 왕이었습니다. 빨리 신호를 주시지. 그러셨구나.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렇게 난간에 떨어져 병들어 죽게 되고 그래서 17절을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이게 아하시아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맞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으니까 여호람이 대신한 왕이 되었는데 남쪽에 여호사밧의 아들도 여호람이라 똑같은 이름이 나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조금 제가 헷갈렸는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18절에 아하시아가 행한 이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는다.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사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말씀 중에 물론 여호람 왕이 악해서 아하시아 왕이 악해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불신앙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이 속에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엘리야가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어떤 엘리야입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통해서 증거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고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죽기를 간구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거기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거기 3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고 되어 있죠.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나를 도울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나를 보면 죽이려고 하고, 또 이세벨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사람이잖아요. 불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도망 다니다가 죽기를 간구했잖아요. 거기 보면 10절도 한번 볼까요?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다는 것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열정도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 하나이다. 내가 열심도 있고 정말 열정도 있는데 이 시대가 지금 악한 시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다 죽이는 시대가 돼버렸다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선지자들을 지금 죽이고 다닙니다. 근데 내 친구들 다 죽고 내 선지자들, 내 아는 동료 선지자 다 죽고 내만 남았다고. 내 혼자 남아가지고 쫓겨다니게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때 죽었더라면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시내산까지 데려가셔가지고 그 굴 속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이시면서, 이 까마귀가 그래도 하나님 도움이잖아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이시고 도우시게, 먹고 마시게 하셔가지고 도와주셔서 네게 아직 사명이 있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할 일이 있다.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고 또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의 기름을 부어야 되고 네 종을 삼아가지고 엘리사를 네 일꾼 삼아야 되고 할 일이 많다 하고 깨닫게 할 때 다시 돌아왔던 거예요. 돌아와서 아까 보셨지만 아하시아가 막 이렇게 책망을 하고 뭐라 하는데도 왕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물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 물을 신이 없어가지고 이방 신에게 가느냐고 하면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못 내려올 거라고 침상에서. 그 왕 앞에 하는 말이거든요. 그 왕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은 침상에서 못 내려올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나오게 됐는데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엘리야가 마지막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영광을 경험하는 사건이 기록된 겁니다.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게 뭐냐면요, 마지막에 주의 일꾼들을 다 양육을 시키고 나서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아마 아합이 전쟁을 하고 막 돌아다닐 때 엘리야는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요, 거기 선지자의 제자란 말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요, 2장 3절 한번 보세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자 다 죽고 없다 그랬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게는 뭐냐면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많은 일꾼들을 키운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주의 일꾼 일할 수 있도록 일꾼을 키운 거예요. 거기 5절에도 보면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를 나와요. 아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 또 거기 보면 요단강에 갔을 때도 거기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선지자와 그 엘리사와 제자들이 나와서 이 마지막 엘리야의 성천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장면이 나와요.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 발견할 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성경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에녹,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던 에녹과 그리고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갔던 엘리야, 성천했던 엘리야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활의 증표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 땅에 종말이 오면 우리 몸이 이런 부활의 몸, 죽음을 맛보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진다 그랬는데 미리 그걸 체험한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부활하게 될 몸을 미리 보여주잖아요. 이게 변형된 부활의 몸이다 하고 미리 그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지금 미리 체험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 세상 끝내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면요 힘을 내게 되는 거죠. 달려가게 되는, 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넓게 열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이 땅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가 막힌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 아니면 내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명자들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안에서 그 사명 감당하게 되면요. 오늘 시편 128편에 있는 것처럼 내 기업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릴 때 평안의 복, 평강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가정과 기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심령에 이런 은혜가 있도록 샬롬의 복이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서 1장 우리 같이 한번 낭독을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서 1장 말씀을 같이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기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오늘 이 요람 왕의 아하시아 왕의 이 불신앙과 또 우리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들을 보시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법대로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릴 때 백성이 불안해하지 않고 또 평안을 누리고 또 분복을 누리는 그런 대한민국 땅이 되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또 은혜가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고